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성가대원과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 또 세례를 받은 가정에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날마다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을 때 저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핍박자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역사적인 사건이죠. 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황제 때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전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무기로 늘 사용하고 누릴 때 여러분은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데 뭐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죠. 이걸 합치다 보니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저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또 신부 앞에 고해성사잖아요. 신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운명이 바뀌었다. 불신자가 얘기하는 운명에서 해방이 됐다. 그래서 이 운명을 바뀌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 잘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 때문에 뭐 내 인생이 꼬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풀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천국 열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영적 문제, 질병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그걸 풀 수 있는 키, 열쇠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 풀 수 있는 열쇠구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늘 신앙 고백하죠. 주기도문에도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잖아요. 불신자 시절에는 아버지를 뭘로 섬겼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하나님 떠나서 답이 없고 죄 가운데 인간은 빠져있고 평생 마귀가 끌고 다니는 그 운명,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메시아로 오셨고 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시 일평생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빠 좋아하십니까? 좀 무섭기도 하지요. 근데 막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존귀하신 아버지시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조선시대 하듯이 막 그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빠. 우리 기업이 아들 보니까요, 저런 양 아빠. 아이고 전화 왔구나. 내가 왜 전화 온지 알지? 급하면 전화 와. 아빠. 카드 넣었어? 막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금방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눈치 볼 게 없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필요한 거 요구하고, 그죠? 친밀하고, 그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큰 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게 영혼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멋있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축복을요 누려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 만나면 참 자유와 평안과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귀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이 뭐냐? 지옥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빼앗기고 지옥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개인에게 가문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이 지구에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진짜 믿어도 돼요? 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을 붙잡는 순간 창세기 3장 사건은 끝난 거예요. 지옥 배경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가문에 이르는 영적 문제에서 완전 자유, 해방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바울도 충격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충격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복음받고 예수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잖아요. 다메섹상에서 꼬꾸라뜨려가지고. 왜냐? 너무 강하니까. 막 율법적으로 강하고 종교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고 막 혈기가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 두목. 사람이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셨어.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늘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이고요, 평강은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따라오는 게 평강이야. 내가 은혜 받으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갈 때요 부모가 뭘 합니까? 다 준비합니다. 어린아이가 학교 가면요 밥상 다 준비하고 용돈 필요하면 용돈 줄 준비되어 있고 차비가 필요하면 차비 다 주고 옷도 사주고 그죠? 부모가 있는 거 있으면요 자녀에게 다 쏟아부어.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다 뭡니까? 준비해. 자녀의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기도해. 부모가 다 준비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준비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준비한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누려야 돼요. 하늘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 공명도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진짜 복이 뭐냐, 사람에게 오는 복, 가정에 오는 복, 다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복을 내려야 된다. 그러는 그 고백을 했어요. 하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뭐냐?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려야 가장 행복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오늘도 누려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모든 지혜를 누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이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나님 말씀 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요,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꾸 읽으니까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육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은주 집사님 어머니 최계순 성도님 얼마나 그 성경을 사랑하시는데 막 주야로 성경 읽으시잖아. 아마 우리 이신철 집사님은 늘 감동 받으시더라고. 막 성경 읽으시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천수경 같은 거 읽다가 이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막 꿀송이 같고 막 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졸음이 더 오고 막 그렇게 막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막.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 골수를 술술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은혜를 못 받을 때는요, 찬송가 길면 막 신경질 났어요. 창조님 짧은 거 불러서 구역 예배 드릴 때요, 막 너무 늦게 하면요, 막 지루하고 그랬어. 왜냐면 은혜 못 받으니까 그렇더라니까. 막 시계 보고 막 그렇게.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찬송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부를수록요 좋은 거예요. 왜냐? 그 의미를 알면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4절에 언제 선택했느냐?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가문을 부르셨고, 여러분 가정 후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지도 몰라요. 저 알래스카, 그런데 뭐 시베리아 벌판 거기서 태어났으면은 예수님을 모를 확률이 많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복음이 들어간 이 나라에, 조선 땅에서 조선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100년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간 이 교회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복음 못 듣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 옛자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을 부르셨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선택보다도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받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아무래도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게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오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뭐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왜 부르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거룩한 신분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삼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부르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라. 그래서 6절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찬양에 인색하면 안 되고요,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군호에서 목사님들이 저기 중국에 탈북자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비밀리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소원이 뭐냐?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대. 성경을 마음껏 읽고 싶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 막 예배를 막 끊임없이 드리고 싶대. 막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찬양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비밀리에 막 말씀 공부해야 되고 막.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 인색하지 말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7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세례받은 모든 가족들은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가 받잖아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잔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사형 선고 받은 자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의 손길을 탁 펴셔서 사면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사면되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 감격이 말할 수 없겠죠. 대통령 석사로 풀려났다.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형 선고 받은 나를 주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사 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 본문 분명히 9절에 이야기해요. 왜 불렀느냐?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뭐냐?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 11절에 뭐라 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멘. 네.
그래 이런 이랜드 박성수 회장입니까? 거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서 뭡니까 일을 받다 가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만나러 하면요 먼저 그 뭡니까 자기가 회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기도했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꼭 기도실을 만들라 그건 아닙니다. 뭐냐,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아멘.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딱 찍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주님과 나와는요 영적인 도장 딱 찍었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뭐라고 찍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가정,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가 뭐냐? 황금어장이요 축복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주었다. 그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0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통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게 뭐냐? 연결되어진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연결되어진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따로 직장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따로 학업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복음과 연결되어집니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늘 말씀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그게 학업과 연결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렘넌트가 학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직장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복음과 직장은 통일됩니다.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몇 년 동안요 기본부터 근본을 튼튼히 하면 어느 날 그게 반석처럼 여러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뭡니까?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최고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복음과 직장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직장 생활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막 인생이 답답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직장 생활에요 그 연결이 안 되어져. 그리고 막 그 스트레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면 직장이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내가 말단에 있을지라도요 직장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요셉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통일된다 이 말이죠. 질병이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연결돼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30분 이상씩 매일 규칙적으로 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건강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되어져요. 복음과 전도는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험자라 하면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한 사람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죠?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교육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이 복음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누려라.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결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